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 죄라는 것은요, 들통이 나게 되면은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를 떨어뜨릴 수가 있는 능력이 그 죄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에게 어려운 고통을 줄 수 있지만요, 오늘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의 내세 문제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는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내세의 문제, 또 그리고 내 영혼의 문제, 내 현실의 문제까지도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면요, 태초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의 처음 시작에 하나님께서 뭘 지으셨다고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이 자녀가 태어날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 부모 없는 자녀는 없어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당신이 나에게 뭐 해준 것이 있고 당신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냐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할 수는 있겠죠. 그러지만요, 실제적으로 자녀가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부모가 없었으면 그 자녀는 태어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부모님이 주신 거라는 것을 그는 모르고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똑같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영혼까지도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 계셔요, 또 하나님이 당신이 내게 뭐 해준 게 있어요, 당신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배척하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 한 초등학생 둘이요, 형제인데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형이 닭이 먼저야 그랬더니 동생이 달걀이 먼저야. 닭이 먼저라니까, 달걀이 먼저야.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싸우기 직전에 엄마가 짠 나타났어요. 야, 도대체 너희들 왜 싸워? 그러니까 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야?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한 줄 아세요? 야, 니들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그러니까요, 조용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요, 지으신 분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엄마가 있어야 자녀들도 있는 것이지,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너를 징계, 악이 너를 징계하는데 내 반역, 거역함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한 것이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사람, 모시고 있는 사람, 우리는 신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버려버린 사람, 하나님의 경외에 대해서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그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주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너가 나 버렸지, 그것이 악이고 너가 나를 경외함 없지, 그것이 너의 죄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값을 따라서 살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번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거,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면요 다 죽습니다. 안 죽을 것 같지만요, 여러분 나는 죽음과는 전혀 상관없어 생각하는 사람 있지만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그 구절 계속 보여주겠어요?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죽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요,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사람은 저는 안 죽을 줄 알았어요. 안 돌아가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고 단단하신 분이라서 저런 분은 계속해서 사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누가 됐든지 죽게 되더라는 것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요, 그 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여러분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더라고요. 주님께서 불러가시는 순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요 오라고 하시면 그때가 뭐 하는 순간이냐면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될 순간이 바로 주님이 부르시는 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건 하나님 심판대 모습이에요. 그 보좌 앞에 있는데, 이 보좌는 누구의 보좌겠어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앞에 뭐가 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이 책들이 펴져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는데 곧 뭐가 펴져 있습니까?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이것이 바로 생명책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된다. 여러분 죽으면 나의 영혼이 싹 사라져 버리고 나는 무의 존재로 들어가 버릴 거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가정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다른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다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이 아니라 사실은 실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죽고 나면,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의 육체가 죽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무로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가정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그대로 남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 영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분이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내가 발도 밟았고 예배도 드려봤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고 봉사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 것은 여러분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나라 할지라도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다면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아니라 목사님의 그 아버지라 할지라도,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할 것이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뭐예요?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못,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셨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면 누구라도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 불못은 심판받고 지옥의 불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지었어요. 여러분의 시간도 주셨어요. 건강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여러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한탄하시면서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뭐 했어요? 자식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죠.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 했다고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는데도 자녀가 부모님을 거역하는 수가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셔서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생명까지 주셨건만 그들이 나를 뭐 했다고 말씀하시면 거역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소는 짐승이죠. 소도 그 임자를 주인 알아요.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 밥 주는 사람을 알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한도다 하셨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요, 야 소도 그 주인 알고 나귀도 그 밥 주는 사람을 알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슬프다. 누가 슬프다고 하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슬프시답니다. 마음이 슬프시대요.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악한 종자요, 행위가 부정한 자식이로다. 나쁜 행동하는 자녀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요리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이요, 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슬프다, 슬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기쁘다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나쁜 놈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슬프다라는 것이. 왜 슬픈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 죄의 근본은 뭐냐? 죄의 본질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죄의 근본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다 죄의 현상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상태 가운데는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목사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될 텐데,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우리 각자 스스로는 없어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가만 놔두면 하나같이 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가만 놔둬서는 전부 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요, 나는 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헛된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착하신가요? 여러분 스스로의 내면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큼 착하십니까? 여기 있는 분들, 여러분은 가만히 놔둬서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만큼 여러분은 착하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착함이라는 기준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착함이라는 그 기준에는요, 우리 인간의 착함의 기준은요 참 미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이기적이어서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잘해주지만 나에게 잘 안 해주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악하게 대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뺨을 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못하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의 범주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착함의 기준에는 도저히 우리 인간은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요 하나님께 구원을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는 자인 것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해요. 여러분, 가만히 곰곰이 앉아서 하루 종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는 어디로서 왔는가? 나는 왜 이 땅을 살아가고 나는 어디로 돌아간가? 여러분,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하루 종일 앉아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요 나는 어디서 왔는지, 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어디로 돌아갔는지요 스스로는 그 답을 잘 발견해내지 못합니다. 과학을 통해서요, 여러분, 로켓을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서요 우주 끝까지 다다를 수 있는 과학기술이 발달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요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 위에 초월해 계신 분이시지 이 만물 안에 속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한 방법으로는요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선행이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스스로 힘으로는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냥 이대로 살아가시면 지옥에 가는 것이 100%, 1000%, 10,000%입니다. 하나님 없이 그대로 살아가신다면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보호자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 앞에서 어미하신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고, 너는 나 없이 살아간 그 죄로 말미암아서 너는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될 것이 불이 보듯 뻔한 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그런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행악한 종자여 하며 하나님은 슬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저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내주신 구원의 길인 것이에요. 오늘 그 구원의 길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한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두고 봐서는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은요 더럽고 취악하고 악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이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내 마음 가운데 온갖 더러운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간이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이들은 그냥 놔뒀다가는 다 지옥 가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 하기 위해서 오셨냐?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말이 진리인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여러분 오늘이 2024년 6월 30일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2024년 6월 30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날짜의 기준이 있어야지 그 기준부터 시작해서 오늘 2024년 6월 30일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세신 거예요? 2024년 6월 30일이라고 셌는데 언제부터 세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AD, BC라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BC의 약자가 뭡니까? BC의 그 내용은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라는 뜻이잖아요. BC라는 뜻이. 그 앞에 AD, 아나도미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주의 세계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고 있는 이 날짜 자체가요, 누구의 탄생을 중심으로 날짜를 세고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날짜를 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계가요,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있어요. 왜 우리는 일주일이 7일입니까? 일주일이 10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이 15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이 30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을 7일로 세고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주일로 해서 하루를 쉬고 있고요. 왜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느니라. 창조의 법칙대로 살고 있어요. 나는 창조의 법칙대로 안 살아요. 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살고 있어도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세계 가운데서 창조의 날짜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시작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역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어요. 뭐 하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 심판하러 오신 것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얻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18절 계속해서 보면 18절, 그런데 그를 뭐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뭘 받았어요?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약을 세워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언약이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는 그 믿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어서 반드시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신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누구든지 지옥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오는 것이요, 나는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모두의 영혼들이요 다 똑같은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부나 우리 이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딱 하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 한 가지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어떤 사람이 되었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요. 또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계시면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죄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죄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면 어떤 사람이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영생을 얻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하고요?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하나님 되신 걸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되었던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통과해서 구원에 이를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생명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을 예수님 앞으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던, 여러분 어떤 생각을 여러분 갖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가운데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의 길을, 계약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는 길입니다. 이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을 진짜로 모셔드리기 원하는 사람은요, 전부 다 눈을 감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부 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도 감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앞에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모욕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슬프다, 주님을 떠난 죄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자식이 바로 저였습니다. 행악한 종자가 바로 접니다.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두 손을 모아주시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셔서요,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시고요,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요, 제가 기도할 텐데요, 기도하는 것을요, 기도하기 전에 한 1분 동안만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것에 대해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요 1분간만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음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모든 죄를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자들마다 죄를 사하여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요, 진짜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원하신 분들은요, 제가 하는 기도를요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바라요. 옆에 사람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내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내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분들만요, 조용히 제가 하는 말을요 따라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영접 기도를 드렸는데요, 이 영접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겠다라는 나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러한 자들에게요,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살리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천국 가는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양할 텐데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날 위하여 오셨네. 이 가사의 내용이요,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감사로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오신 주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매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등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배은망덕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우리의 죄를 예수님 안에서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생명의 길,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 삼는 길을 오늘 택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길을 이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이 있는 자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요 심판을 넘어서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이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직장과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엘림 재단 위에 이날이 이민족 위에 전 세계에 터지는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